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복음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거죠. 복음. 뭐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죠? 창조주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 다시 말해서 육신이 되셔야만이 죽으실 수가 있고, 죽으셔야만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또 마귀의 권세를 다 음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라는 것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지 않다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나같이 시작. 아무도 못 찾았어요? 네. 다시 고린도후서 고후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자기가 어디 안에 있는 걸? 믿음. 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검증해봐라. 검증.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검증, 시험, 테스트해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뭐가 없으면, 성경 읽은 대로 방금.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처음 시작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 안에 뭐가 있는지 시험해봐라.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를 통격화시키고 있잖아요. 믿음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겸손의 말 같잖아요. 나 믿음 없어요. 그 말은 나 예수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수 없다라고 여러분 신앙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믿음 있는지 시험해봐라. 예수가 없으면 너희들은 실격자다.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자,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겠어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수가 있으십니까? 맞아요. 예수가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나?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가 곧 믿음이라는 거. 나의 믿음의 기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무엇이 복음의 시작이냐? 바로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은 뭡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원웨이,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미국에 갔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일방통행을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화살표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방통행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화살표로 표시하지 않고 원웨이라고 써요. 원웨이라고 씁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일방 표시 요걸 보면서 야, 진짜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인데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고 다른 복음을 찾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다시 우리 예수님을 알자 두 번만 시작.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 도대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미라는 것은 우리 어떤 지적인 알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인 알미 진짜 알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년간을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는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 아니면 잘못된 믿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어. 창세전에 택하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인 삶이 아닌데도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 이거 종교적인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이 교회의 전통, 아니 지금까지 내려왔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전통, 이 기독교 전통이요. 이 기독교 전통이 잘못된 전통인데 이게 믿음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교리가 뭡니까?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거든요. 장로교단의 교리, 장로교단도 우리나라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명칭을 쓰는 교단들이, 그 교단의 교파가 10년 전만 해도 130개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들이요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교리가 다 다릅니다. 감리교의 교리가 다르고요, 침례교의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교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네 교리가 맞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요.
나와 교리가 맞지 않으면 이단시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교리와 맞지 않네?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역사와 맞지 않네? 전통과 맞지 않아? 그러니 저 사람은 우리는 진짜이고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왔으니까 이게 진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3년 전, 4년 전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첫째 날 그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는다는 거요. 예수 믿어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뭘 믿느냐고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 그럼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 행함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그냥 행함은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 신앙.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요, 이 행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그냥 무시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뒤에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구원을, 지금까지 그 구원의 신앙을 가졌는데, 목사님 말에 의하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면 행함이 따른다라고 말했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니 믿음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우리 준영이 죄를 욕하고 칼로 찔러 죽여도 나는 자유롭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이게 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 사상이요, 기독교인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기독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거든요. 신앙 사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선을 행했다고 착함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이. 우리는요, 이 어떤 막연한 생각의 믿음, 자기 확신,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를 하면 이게 나의 믿음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독교 전통이나 교리나 종교나 사상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썼던 이유. 자, 1절부터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골로새 지역,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 에베소 있고 골로새 있고 있는 라오디게아 있는 그쪽이에요. 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서 잘못된 사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머리와 몸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 몸에 다 지체가 바퀴벌레가 됐네. 네. 팔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온몸에 난 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는 따로 있고요. 몸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은 또 여기에 있고요. 다리는 여기에 와 있고요. 누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전부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이 온전히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다시 말씀으로 세우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6주 동안 이 1장 말씀 가지고 나눴잖아요.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이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는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전통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뭐 알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저도 애쓰고 있어요. 왜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했던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놨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게 했던 요소들이 쫙 나오는데요. 한번 4절 한번 보게요. 4절 말씀, 2장 4절이에요. 골로새 2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한 말. 그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야, 먹어봐. 너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말로 속이는 거죠. 자, 8절 말씀도 보세요. 8절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철학이 나와요. 철학. 뭐가 나왔다고요? 철학. 이 펜이 좀 잘 안 나와요, 이게. 자, 세상의 철학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헛된 속임수. 그걸로 우리를 타켓으로 삼겠다는, 노획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의 전통의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있던 문화, 전통.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유치한 원리.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교육받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라고 가르쳐요?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친구들과 싸우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죠. 대부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요, 거의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요. 유치원에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뭘 배웁니까? 이제 이성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치한 교리들, 세상에 유치한 그런 원리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소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해. 자,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 먹고 마시는. 이건 먹어야 돼. 이거 마셔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마시지 말아야 돼. 하면서 뭔가 정해놓은 음식 규례들이 있거든요. 음식 규례. 너 이거 먹었어? 너 잘못한 거야. 이런 것들,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술 마셨어? 지옥 갈 거야. 이런 것들. 명절들. 우리나라 명절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명절. 또 절기들. 자, 그 다음 초승달 축제. 초승달이 뜨면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뭡니까? 이 초승달을 섬기잖아요. 초승달. 항상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가면 초승달이 있어요. 초승달. 자, 그리고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또 주장했던,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교는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8절 말씀 나같이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해 있을 뿐만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 꿈 이런 것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교장해.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유치한 원리들을 다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뭐합니까? 다시 또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그 규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사람,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1절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들리지도 마라. 또 이거 붙잡지 마, 맛보지도 마, 건들지도 마.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원칙들이. 교회에서도 원칙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요,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 자, 22절 시작.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는,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과 교훈이죠. 23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경건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런 모습은 경건하게 보이고요. 겸손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몸을 학대하는데 지혜를 몸을 학대한다.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 어떻습니까? 나 금식 지금 40일째요.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금식 40일. 한 번은 제가 그 오살리로 금식 캠프 준비하면서 금식하러 간다고 했어요. 방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쓰는데 그분은 금식 40일을 3번째 하시는 분이에요. 금식 40일을 3번씩 한다는 것은 이분은 보통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람이 금식으로 들어가면요, 하루 3끼만 굶어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생짜로 굶는 것은요 굶어요. 근데 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으면요 이게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틀, 3일 정도 지나야 이제 좀 육신이 평안해져요. 몽롱해지고. 근데 그분은 40일째를 3번씩 하는 분인데,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분이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신령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들을 갖다가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 교회가 다 미혹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되고 그들을 하여금 속이지 못하게 하라, 노략할까,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주의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이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은 미혹이 돼 있어요. 일부 교인이 미혹이 돼 있어. 지금 우리 교인이 80명 돼요. 80명인데 한 10명은 미혹이 돼 있어. 전체가 물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교의 어떤 전통들 있잖아요. 유대교로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유대교 크리스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였기 때문에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처럼 당신이 진짜 유대교가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율법주의, 또 헬라 철학, 그 시대에 헬라 문화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헬라 철학들. 거기에 또 신비주의, 아주 신비한 현상들. 이게 뭡니까? 다 혼합 사상이잖아요. 혼합지. 지금 말로 말하면 어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게요. 이 뉴에이지 사상 속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문화, 영화, 음악, 예술 할 것 없이 또 거기는 정치, 종교까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뉴에이지 사상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80년 말부터 90년 초에 제가 이 뉴에이지 사상에서 많이 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문화죠, 문화. 뉴에이지 사상의 음악. 뭔가 막 감미롭고 막 한참 80년대 많이 듣던 게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정말 그거 멍멍해집니다. 그래서 거기 물소리가 물소리가 나고 계곡에 물소리가 나고 새 삐약삐약인가 아닌가? 새소리 째째째 소리 나고 막 뭔가 신비로워요. 그거 들어있으면 아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 음악을 어디서 많이 씁니까? 요가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요가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요가라는 거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인도는 뭐예요? 인도 종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인도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도교라고. 여러분, 힌두교 사상이 뭡니까?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상이거든요. 그게 요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몸이 유연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뱀이 뼈아리를 끌듯이 막 끌어야 돼. 막 발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가, 유연하네. 뉴에이지 사상 이러면 정말 조심해야 될 사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80년대 그 피아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심취했어요. 굉장히 마음을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게 하거든요. 그거 듣고 있으면 막 명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도 그 명상, 우리 유스비전 캠프는요,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회비가 7만 원인데요. 3박 4일, 2박 3일에 7만 원인데요. 명상 캠프 제가 카달로그 갔거든요. 명상 캠프가요, 3박 4일에요. 25만 원인가 그래요. 와, 저 그거 할까 봐요. 유스비전 명상 캠프. 근데 거기에요, 무지하게 사람들이,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거기에 막 심지어 들어갑니다. 뉴에이지 사상 조심해야 돼요. 다원주의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지금 종교 통합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최근에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뭡니까? 올해 2020년도 6월 23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한다. 라고 했던.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이 WCC 총회가 열렸었어요. 한 7년 전에 WCC 총회가 열렸었죠. 세계 종교 통합이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했던 게, 부산에서 와서 했던 게 뭡니까? 그걸 막 반대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 우리나라 대부분 70, 80% 교단은 다 거기 찬성하면서 막 거기에 막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환호했어요. 거기는 모든 종파가 다 들어왔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원불교까지 들어와 있고요. 모든 종파가 가서 하나님, 알라, 부처님, 마리아여, 아멘, 나무아미 타벌 관세음, 이런 식으로 기도문 자체가 무속인까지 와서 거기서 무속인 막 구판을 벌이고.
6.25 때 죽었던 그 참전 용사들을 해서 거기서 막 국판을 부리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이런, 얼마나 그거 볼 때는요, 우리나라 동양이니까 외국 사람들부터 멋있다, 홀리하다라고 느끼겠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종교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그 모든 신 다 알라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부처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선언하는 국제헌법재판소에서 그 선언식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걸로 뭐 일부서는 그것은 결국 이제 정말 종말의 때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것이 코로나로 해서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없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거창하게 치렀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교단들이고요. 대부분의 교단들이고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습니다. 종교 통합, 이거 참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신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 예수 신앙 외에는 다 잘못된 신앙, 적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데, 세계가 하나로 된다는데, 잘못된 신앙이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헬라 사상이나 또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그런 모습들.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때로는 막 기도도 합니다. 금요차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막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네.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요일날도 나왔어요. 또 여기서 금요일날에 또 반토막 나겠죠. 그죠? 금요일 나오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이거 진짜야. 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물론 한 번 나오는 사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신앙이 바로 세워질까 한번 우리는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이것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밤 철야한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밤 나와서 철야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매일 밤 철야하면 여러분 매일 철야한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예전 교회에서요, 밤 11시만 딱 되면은 이제 저희 한 여자 성도가 와요. 여자 성도가 오고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부교육자였을 텐데요. 와요. 밤 11시에. 그리고 철야를 한대요. 근데 철야를 언제부터 하느냐면요, 11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마주보고 계속 수다를 떨어요. 언제까지 수다를 떠냐? 1시 반, 2시 반까지 떨어요. 그 말은 제가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시 반, 2시 반까지 떨어요. 또 1시 반, 2시 되면요, 그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 차량원에 갔다 와요. 5시에 딱 하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 뒤에 졸고 있어. 왜? 11시부터 와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떠들었어. 그리고 이제 차라납시고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날 진짜 철야한 거예요. 생 철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작 5시에 새벽 기도하러 말씀 시간에는 졸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졸다가 방언하면서 하다가 가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자. 몇 시까지? 11시, 12시까지 자요. 아침에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남편을 출근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밥 먹고 챙겨 학교가, 남편 보고 애들 밥 챙겨 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남편 밥도 안 챙겨줘요. 그리고 11시, 12시 됐으니 피곤하니까 그때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또 뭐냐 하십니까? 성경 공부한대. 이 생활을 오래 하더니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를 갔어요.
전도사가 되었어요. 뭐 그 후로까지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건 없고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과연 그게 정말 경건한 것이냐? 이게 바른 신앙이냐? 그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제가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항상 말할 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이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기의 행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했어요. 전도사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 먹고 마시는, 여기 성경에서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 술, 담배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술, 담배 하라고 가르치진 않죠. 그죠? 왜? 또 성경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가르침이 있으니까.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절기들 하니까 그냥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참 재미없게 살아. 맨날 교회 와서 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꽤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23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 꾸며낸 경건. 보여지는 경건. 그게 또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게 보입니까? 또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죠. 아까 말했던 뭐 금식이나 자신을 차근차근 밤새 처리한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이번 주 이제 새벽기도 한 주간 월삭 새벽기도 한다고 피곤해요. 그 새벽에 나오는 게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저도 하루 종일 피곤해서요. 오후 한 3시 되시면 마시 가 이렇게. 마시 가다가 갖고 쓰러져요. 어제도 양육하려고 6시 반에 또 모이는데 순간 제가 한 30분 정도 졸도했었어요. 이러고 준비하다가. 근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 왔구나. 왔어요. 그분들이 오셨어. 정신이 이제 깨가지고 6시 반에 하는데 제가 몽롱해 있었어요. 정신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경건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말을 할 때도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래. 세상의 철학들, 헛된 속임수들, 사람의 유전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 아까 8절에 읽었던 것처럼 거짓된 겸손. 18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육체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 혹시 우리가 이런 어떤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스스로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적인 거예요. 사실은 육적인 거.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일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였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였으면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뭐 철야다, 뭐 새벽 기도다 이런 거 제가 얘기합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니까 해야죠. 이 새벽 기도 문화는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귀한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어떤 전통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와도 그냥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몇 명 앉아 이렇게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삶이 너무나 피곤해. 생활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 볼 거 다 봐야지, TV 봐야지, 웹툰 봐야지, 영어 봐야지, 새벽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피곤합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처리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때 참 좋은 문화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하려면 적어도 10시 안에는 자야 돼요, 여러분. 9시, 10시는 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후에 뭐 해야 됩니까? 잘 수 없잖아요. 출근을 하거나 학교로 가야 되니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10시 이전에 취침을 해야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 12시, 1시까지 할 거 다 하고서 뭐 하려니까 뭐 새벽 알람만 맞춰 알람만 시계만 때려 빼고 막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알람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이렇게 들리잖아요. 알람 소리가 들리는데. 알람 못 들어요. 못 들어. 근데 새벽기도 했어. 오랜만에 새벽기도. 좋다. 학교 가서 줘라. 직장 가서 줘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그래요? 나 어제 새벽기도 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해. 여러분 이게 전혀 덕이 되지 않거든요.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 뭐 기간인데, 요즘 부흥의 기간이고 무슨 기간인데 하면서, 요즘 많이 피곤해.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냐 이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어디에서부터가 문제냐. 그것은요, 그 기원을 찾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가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뭘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냐 이거죠. 선과 악을 뭐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자,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죠. 야, 이거 따먹어.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니까. 하고서 뭐합니까? 이걸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지식. 어떤 지식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요. 눈이 밝아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딱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뭐합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벗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어머 부끄럽네. 왜?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인간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사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아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악, 죄악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자마자 자, 아담은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이 악이 어떻게 이러면 이제 발전되는 걸 보세요. 자, 그의 아들 누구? 가인.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암매장시켰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더라. 이렇게 악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있더라. 다 썩어 있어요. 자, 아담에부터 시작해서 아담, 가인, 노아 시대까지, 그 다음에 노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누구 시대, 어느 시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시대 때는 이 온 세상에 있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가 다 타락해 있었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입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지구상에 이 악이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야, 이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네. 자, 하나님께 다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짜. 그게 뭡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거거든요. 무엇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성취로. 그래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늘 끝까지 다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언어를 다 틀어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어떤 악에 대한 알매 결과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내가 생각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준세영, 내 생각에는 말이야.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딱 결정을 짓는 거야. 이게 죄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영은 죽고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대신 혼과 육은 뭐합니까? 혼과 육은 이제 자신 스스로 뭔가 살아내려고 초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이게 악의 결과잖아요. 자, 그럼 선은 어떻습니까? 선의 결과는 뭐예요? 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욕망. 이 선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선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가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렇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들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결국 이 바벨탑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신 스스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머리를 짜내는 거야. 선한 지식을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살인하면 안 돼 하면서 뭔가 어떤 도덕과 윤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 집합적인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종교.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많아요. 그러겠죠, 그죠? 제가 세계 종교를 한번 조사를 아까 해봤는데, 세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다 말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뭡니까? 기독교거든요. 지금 75억. 지금 지구가 아니라 75억의 인구라고 하는데요. 75억 중에 기독교가 24억이라고 합니다. 24억. 여기 기독교라는 24억은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포함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까지 다 해서 뭐 기독교로 말해. 기독교가 24억이고요. 이슬람교가 18억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면 이슬람교가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구원받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천주교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흘러왔으니까.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는 그 자들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천주교를 빼버리면 기독교, 이슬람교는 18억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교리를 보면요, 뭐 인간 평등, 뭐 인간을 사랑하고, 뭐 전쟁을 없애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이슬람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가장 중요한 기독교는 죽여라 이거거든요. 철저히 사살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일들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거짓말의 교리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인권 없어요, 이슬람교에. 한국 여자들이요, 이 무슬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이제 굉장히 호감이 가고 결혼까지 합니다. 기독교인 무슬림들 중에 결혼하는 여자들 많아요. 왜? 일단 잘생겼어요. 호감이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 웬걸 갔더니 이미 아내가 한 8명 있어요. 자기가 9번째 여자야. 그런 걸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슬람 교리는요, 여자들은 사실은 성놀이개예요. 인권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교리를 알면 이건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종교인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이슬람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힌두교 11억이에요. 힌두교가. 자, 불교가 5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통 신앙이 있거든요. 3억 9,4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 신앙 있잖아요. 부족 신앙. 이제 뭐 아프리카 부족들 있잖아요. 그런 부족 신앙이 3억.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통 또 신앙이 1억 정도가 되고요. 또 시크교가 있습니다. 시크교. 굉장히 시크한 종교인가 봐요. 시크교가요. 2,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등등인데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종교들. 이런 종교가 왜 나왔어요? 결국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선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자살테러 하면요. 왜 자살테러인지 아십니까? 자살테러하면요, 자기 3대를 책임져 줍니다. 이슬람교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가면요,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 10명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믿음이 되니까 자살테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테러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 뭐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 평등이 모든 만인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뭐 분배 이론 자체가 일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하면 모두가 평등하니까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신앙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자. 공산주의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자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행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저지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2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그런데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지식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지식을 따를 뿐이지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선한 지식, 종교적인 열심을 따르는 것이지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틀 안에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철저하게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종교.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대표적인 뭡니까? 예수님 시대 그 종교인들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 철저히 그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이게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하냐면 그들을 철저하게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몸 따로 머리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받지 않는 거예요. 지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신앙의 모습,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과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고요. 아니면 경건의 의식만 갖추고 있습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종교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제자 훈련 받았어. 양육도 했고 또 나름대로 막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뭔가 헌신하고 있어. 결국은 종교성.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 종교성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1096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한 170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함락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았잖아요.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자라는 거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차, 3차, 8차까지 전쟁이 치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후회가 또 누굽니까? 히틀러 아니에요. 유대인 대학살했던 것도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시기였습니까? 그때가 이 시기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우리나라는요 고려시대거든요. 고려시대 1107년에 윤관 장군의 여진 정벌이 있었습니다. 윤관 장군께서 여진 정벌을 했을 때가 바로 그 시대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윤관 장군 있죠,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여진 정벌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안 오셨을까? 오늘 지금 전쟁하러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타락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AD 313년
자, AD 70년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죠?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함락되고 이제 뿔푸러졌습니다. 그 후로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 황제죠. 로마 황제가 꿈을 꿔요. 전쟁을 앞두고서 로마 군인 전쟁을 앞두고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십자가와 P와 X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 P와 X라는 꿈을 꾸고 나서 갑옷, 옷이나 방패 이런 모든 거다 이 P와 X를 붙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전쟁이나 승리했어요. 꿈속에서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이거 보셨죠,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천주교인데 기독교에서도 요 마크를 써요. PX를. 군대도 PX가 있어요.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기독교를. 313년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핍박,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합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으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겠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제1회. 이 니케아 종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느냐. 교리적인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에 가지고서 논쟁이 붙고 이 1차 회의가 예루살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바울이 1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보고하죠. 성교 보고하죠. 성교 보고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걸로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공예회와 시계는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바로 이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바로 그때 사도들의 회의를 이어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 문제, 삼위일체 교리를 문제 가지고서 다루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교리의 분쟁을 묻습니다. 아리우스는요,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나서 결국은 이 공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파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몰아버리죠. 당신 이단이야. 교리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삼위일체론이 그때 받아들였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638년에는요 또 회의가 787년에 다시 2차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 성화 숭배 사상, 그 천주교 보면 성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리를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그 성화 숭배 사상에 대해서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교회가 종교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어떤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교회의 어떤 건물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면서부터 이제는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맞지 않는다고? 교리가 맞지 않는다고. 나와 교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뭐합니까? 이단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이단이야. 죽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걸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기와 교리가 조금 맞지 않으면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성령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잖아. 이단이야. 왜?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단 사상, 이 마녀 사상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지식에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조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조종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알미, 결국 성과 악이라는 그 잘못된 지식이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 지식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식. 그죠? 우리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들, 교리들,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요, 참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피곤해. 우리 정금이 자매님 이제 예수 믿은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니 오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성경 공부를 3개를 하고 있어요. 저 같아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한 개만 해도 힘들 텐데 3개를 하고 있어. 그죠? 가장 어려운 건 성경의 파노라마까지 하고 있으니 그냥 머리가 파노라마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 너무 예수 믿는 게 피곤해져, 이제는. 그러니까, 아이, 못하겠다. 하고서 뭐 합니까? 이제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양육 안 해? 피곤해? 힘들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죠. 왜? 이건 잘못된 선한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선한 지식을. 그리고 또 보면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런 전통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내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에 맞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배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틀 안에 딱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 안에. 한번 아주 장로교단에서 아주 깊숙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평촌에 있었을 텐데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자친구 따라왔는데 여자친구한테 아무래도 니네 교회는 이단 같다. 그래서 왜 이단 같냐? 일단은 1번 사도신경을 안 한다. 2번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다. 3번 너무 산만하다. 너무 산만하다. 4번 기도할 때 뭔 방언 이런 걸 치고 라라라 이런 거 하느냐. 그 다음에 5번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다. 이단 같다. 그동안 설교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어려운 설교만 듣다가 제가 너무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비유 설교 막 너무 쉽게 설교하니까 제가 평범하게 설교하진 않잖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굉장히 경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평촌에 있을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제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다. 혹시 이단 아니냐? 라고 말했다라는 거.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조그마한 십자가를 박았어요. 십자가 조그마한 거 하나, 정말 이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 붙여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 틀에 맞춰가지고 경건한 삶이 어떤 내가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의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이죠. 율법의 신앙.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 신비주의. 그 당시도 영지주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천사를 봤네. 어쩌네.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 여기도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 내가 천사를 봤어.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왔어.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뭐 꼬맹이들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나는 못 보는데 그 아이가 더 신령해 보여. 왜? 나는 못 봤는데 내 뒤에 예수님 서 계신 걸 봤다라는 거야. 또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쓰는 종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데. 그 얼마나 저보다 신령합니까, 여러분? 결국 다 떠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를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라갔나? 결국은 떠났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신앙이에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우리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런 신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신비적인 것을 신비주의로 가버리면 안 돼요.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뭡니까?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막 보고 은사, 고린도전 12장에 뭐 은사, 여러 은사가 나오니까 그 은사 다 받고 싶거든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준 막 수많은 은사들을 막 방언 통변의 은사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저도요, 한때는 제가 초창기 때 은혜 받았을 때 이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 통변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환상의 은사를 주고 막 달라고 보고 막 듣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어 계속 기도했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좀 그런 거 좀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교만해질까봐. 다 보고 다 듣고 다 하면 그렇잖아. 잘생겼는데. 몰라. 아야. 가식적인 아멘 하지 말고 앞에 앉아가지고 환자같이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뭔가 봤어. 천사도 봤어. 귀신도 봤어. 뭐 저도 봤거든요. 봤어요. 뭐 귀신도 보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뭘 봤어.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뭔가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자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꿈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어떤 음성이나 계시에 대해서 자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환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런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나에게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버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냐고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난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현상들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믿겠대요. 내 눈앞에서 뭔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뭔가 현상이 기적이 일어나면 보고 믿겠대요. 과연 믿을까요? 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병든 자 고쳐보고 막 합니다. 그럼 믿을까요? 그때 순간은요, 우리 목사님 뭐가 있어? 신비한 능력이 있어. 목사님 무서워. 목사님 다 꿰뚫어봐. 제가 막 꿰뚫어 보다시피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들으면, 목사님 굉장히 신령해.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초창기 때. 요즘은 굉장히 제가 자제하죠. 여러분, 그랬으면 그들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믿음이 세워지고 떠나지 말아야 믿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본 환상에도 흥분합니다. 그래서 막 신성시합니다. 저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흔들고 떠나버립니다. 붙어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뭘 구했어요? 보여지는 현상,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런 걸 또 좋아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에게 보여달라, 들려달라. 저도 꿈꾸죠. 꿈 안 꿉니까? 저도 꿈꿔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보여줍니까? 왜 영안을 열어서 환상, 왜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3년 동안 영안이 열렸었거든요. 3년 동안. 그냥 영안이 열려서 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 속에 귀신이 있네? 보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기도 받아가네? 3년 동안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안 보게 좀 해달라고. 왜? 맨날 보는 게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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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야 맨날 봐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맨날 봐봐. 정신없어.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그리고 왜 나한테 그때 보여줬겠냐? 믿음 없으니까. 보여줘야 믿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져봐. 그거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해 줬는데 뭘 보여주겠느냐.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과 어떤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주님께 헌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점점 멀어지는.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목사님과 함께 가라고 했대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대요. 다 가요. 다 떠나. 저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안 믿어요. 그건 개인 체험이니까. 내 체험 아니잖아요. 그 사람 체험인 거지. 그래, 뭐,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지, 뭐. 인간은 이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주변에서, 나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럽다 하고서 뭡니까? 그들을 따라가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심령기도. 요즘도 그런, 조그마한 기도원들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심령기도. 저 지도했던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것이 굉장히 밝았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봉투기도 잘 하시거든요. 봉투기도. 딱, 그래가지고, 안준서, 졸지 마. 하면서. 영적으로 졸고 있어, 너. 지금 병들어 있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박준영, 그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장 찔렸어, 지금. 그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맞거든. 제가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부흥집회 다니면서,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봐왔어요. 수년 동안 같이 집회하면서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봤으니까. 기가 막히게 맞춰요. 정말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게 뭡니까? 예언의 은사거든요. 예언의 은사.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시면 이거 보통 투시 은사를 다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투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오면요, 제가 헌금을 안 해요. 왜? 헌금 봉투 보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안 해요. 왜? 저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제 자신의 저의 어떤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좋은 것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는데, 죄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왜? 내가 너무 추하고 악해서, 숨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안 써도요, 알아요.
이름을 안 써도 도사잖아요, 도시야. 안 하는데 세 번째 날 오전 집회 때 다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이렇게 쓰고서 이름을 써서 했어요. 이때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면 신학을 하지 않고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가려고 하는 목사님 가지 마라. 신학교 가지 말고 대학원으로 신학교를 가라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봉투를 내었는데 딱 제 봉투를 딱 보더니 장용성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해야 되나 말이야. 또 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의 은사가 있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네. 제가 뭐 주의계를 각성 이런 뭐 기도도 쓴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오셔서 마지막에 다 기도 끝나면 제가 제일 마지막 기도예요. 그때까지 반주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야, 용성아 이리 와. 너도 기도받아. 기도 왔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그 목사님을 쫓아다녀. 저 좀 봐달라고. 저 좀 기도해달라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러죠. 담임 목사님이 인정한 목회자 외에는 기도받지 마라.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신령하다는 사람이 와서 뭐 집회했다고 해서 기도받지 마라. 왜? 그게 성령인지 귀신의 영인지 어떻게 아느냐. 함부로 기도받지 마라. 함부로 기도받지 마라. 그냥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 결국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듣지 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주의자를 따라갑니다. 체험을 따라갑니다. 환상을 보고. 그런 거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마라. 그런 어떤 희열감을 느끼는,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이렇게 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오세천 형님 해석하고 맞추면요. 막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막 나도 모르게. 역시 내가 대단해. 뭐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시간에도 뭐 하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 얘기 들으셨어요? 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오다가 그래 가끔 그래요. 오다가 차에서 싸웠대. 싸웠는데 그 싸운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도청장치를 우리 차에 달았나?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정, 또 인간의 모든 속사정 하나님은 성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이 교회 주는 경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있기만을 고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인간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한 것이다?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이 밑둥이가 잘려진 그 순간 이것은 죽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분도 있고 영양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안에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치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겉모습으로. 그래서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진짜 신앙은요,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이 앞서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요, 말보다도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말은 많아.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성숙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막 헤르미도요, 어렸을 때 맨날 뭐 리본 하고 막 화려하게. 애기야, 애기. 근데 커서도 맨날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점잖해지는 거예요. 점잖해져. 어린아이들은 요란해요. 삐걱 소리 납니다. 걸어가면서 삐걱, 나 여기 있어, 삐걱. 요란해요. 말 많아요. 그리고 사고칩니다. 왜?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성숙한가? 나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나 똑같다? 그럼 여러분 빨리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정말 많이 달라졌네. 뭐가? 성품이 달라졌어. 인격이 달라졌어. 정말 누가 봐도 성숙해졌어. 그리고 야, 저 사람 정말 교회에 본이 되고 덕이 돼. 이거예요. 덕이 되느냐? 우리가 은사를 왜 주셨어요? 교회 덕이 되게 하려고, 교회 유익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내가 드러나라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 가지고서 자기 자랑이 된, 내가 이런 은사 받았다? 은사 너 그것도 없냐? 확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미리 사전 차단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사전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사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 몸이 붙어 있느냐. 예수님 자리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죽으신 사건은 지금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1988년에 제가 예수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88년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88년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뭐 했습니까? 2000년에 예수님께 죽으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나는 뭐 했다? 죽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뭐합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뭐 했다? 살았다 이거예요. 나도 살았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느냐? 예수님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어. 함께 장사가 되었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왜?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따라서 나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그 안이란 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건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냐? 확증이에요.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으신 것은 뭡니까? 사단의 뭡니까?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뭡니까? 이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이 마귀의 모든 그 세력들, 마귀가 가졌던 모든 권세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했다는 거? 다 박살냈다는 거거든요. 박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이 사단의 어떤 마귀의 어떤 그 권세 아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버리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무장 해제. 그때까지도 마귀가 엄청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총칼 다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를 그렇게 휘잡았으니까. 이제 무장 해제. 전쟁 중에 적을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총 내려. 총 내려놔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총 내려놔. 무장 해제 시키는 겁니다. 실탄 다 뺏는 거예요. 뒤로 돌아. 손 들어. 무장 해제. 지금 마귀는 이 상태예요. 완전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그 능력은 다 제거되었다.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말씀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님의 자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이 신앙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풍랑이 오면 파도가 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식물도 어떻습니까?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깊숙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실패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 교회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 뭡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찌면 괜찮겠다고 빠져나가서 결국은 뭐합니까? 교회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자신은 그냥 완전히 타겟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할까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투게 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뭐합니까? 교회를 그냥 산산 쪼아내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안 붙어 있으니까.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반대 자리에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붙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 자리에 붙어 있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아까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식, 잘못된 지식들. 그게 결국은 나의 어떤 믿음이 돼버리고 또 어떤 나의 신앙의 어떤 체험을 막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머리가 지시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이 교회에 맞추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전통이나 아니면 사람이 가르쳤던 그 철학이냐, 종교냐, 체험이냐,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은 얼마든지 이 골로새 교회에 유업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업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려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계시지만 나는 과연 얼마나 이 교회,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나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알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어떤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과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나의 열심, 나의 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도록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